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끊임없이 부모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산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다윗 왕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짧게 일대기를 요약해 놓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난한 유목민의 아들이었다. 그 집이 아주 가난했다 하는 내용을 거기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냐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7년은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했고,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먼저 7년을 헤브론에서 다스렸다는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2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7년 동안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3년을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단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통일해 가지고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고 더 좋은 인생이었다는 말을 여기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처음보다 갈수록 젊었을 때보다 나이 더 들수록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나이 많아 늙어지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나이에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제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되었다고 했어요. 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존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존경과 이제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말인데, 다윗은 늙어갈수록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늙어가실수록 이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부모가 천덕꾸리가 되면 안 되죠. 존귀한 부모님의 그 일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소원을 또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어떤 부모가 되며 어떤 자녀가 될까?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모의 도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부모는 유산을 물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답을 물려주고 통장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하면 얼른 생각난 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트레이드마크 1,000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왕, 이게 항상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서 한 것은 솔로몬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보여줬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키워서 이제 왕으로, 자기 살아있을 때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왕으로 세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는데 다윗은 3천 번제물을 드려요. 역대상 29장 20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막 절하고 경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뭐요?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 1000번제를 숫송아지로 드리고 순염소로 드리고 어린 양으로 드리고 이렇게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22절에 보면은 온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다윗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여러분, 부모는 죽을 때까지 사실 자식 걱정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못 먹고 못 입고 그야말로.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마치 가시고기 있잖아요. 가시고기처럼 죽어가면서도 자기 모든 것을 주고 내어주고 일생을 마치는 이 부모란. 근데 진정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비결, 그게 뭐냐?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영순위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어떤 통장에 돈도 아니고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가장 중요하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하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죽는 날이 임박해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을 한다. 뭘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라.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기 눈에 확 부각되는 말씀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대장부가 2절에 보면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인데 무슨 대장부입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너는 대장부답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서도 그 자식에게 이렇게 믿음의 유언을 하는 게 믿음 좋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은 이 다윗을 보면은 그 솔로몬과 이 관계 속에서 보면요, 이 부모의 그 믿음의 유산,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던 것을 자식이 다 이렇게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하고 왕이 됐어요. 자기는 백향목에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잃어버린 거 찾아왔는데 텐트 속에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성전 못 짓는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너처럼 전쟁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지을 수 있냐? 안 된다.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네 자식을 축복하겠다 말합니다. 네 자식이 왕위에 있어서 설령 잘못을 해도 사울왕처럼 버리지는 않고 매를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깨우쳐서 이제 그 자식이 왕위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네 집안의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열왕기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은 쭉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이 나타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보면 13절 하늘에 비를 타고 혹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 유행할 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찾고 나와서 기도하면은 다 이렇게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고 역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한데, 이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6절인데 열왕기하로 이렇게 표기했네요. 사무엘 하 7장 12절 16절을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그 아버지 때문에 보장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속썩였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줍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의 그 영향이, 유산이 자식에게 그대로 물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 중에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누구든 어느 나라든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의 그 전기를 이렇게 쓰는 분이 이제 휘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썼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링컨은 가난한 집에 못 배우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링컨에 대한 내용을 해요.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학교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겨우 이제 셈할 정도, 곱셈, 나눗셈 이 셈할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이 링컨의 전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부해서 된 것이지 내가 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링컨은 또 8살 때 어머니 낸시를 이렇게 잃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건 뭡니까? 얘야, 이것밖에 너한테 물려줄 거 유산이 없다 그랬어요. 그 뭐냐? 성경이요. 성경 한 권, 내가 본 성경에 나오면 성경 한 권 이렇게 내밀면서 이것이 유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성경을 늘 읽고 이대로 실천해라. 그것이
엄마의 8살 먹은 이 링컨에 대한 유언이었어요.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유산 성경책 한 권을 받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을 합니다. 그가 드디어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지고 링컨이 연설을 합니다. 뭔 말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유산입니다. 작은 성경을 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다음에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루즈벨트가 링컨 대통령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링컨은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그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낸시가 물려준 성경 유산,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니 성경의 사람이 됐고 가장 존경한 사람이 됐다고. 루즈벨트도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요.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대통령을 한 루즈벨트가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뭐입니까?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바로 자기 아들을 왕 만들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면서 오만 인생의 지혜를 거기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내용이 수없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식에게 어떤 전답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식이 돼야 될 것인가? 자식의 입장에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압축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란 이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바로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복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전답을 마련하고 세상에 출세를 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돌아가셔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네 그런 말합니다. 그동안 쌓기만 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복을 뭐하리라? 누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이 역사까지 부모 공경 효도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이 어머니 공경하는 이것을 말씀했다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잘 돼야 돼. 자식이 잘 됨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때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 자식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혹연 부모가 안 믿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먼저 믿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부모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부모는 아직 안 믿어, 돌아가실 날에 가까워. 그래도 부모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하지 않는다 하면 과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렇게 주일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영혼이 잘 돼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이여 사업이여 모든 사회활동이여 잘 돼야 돼. 잘 돼야만이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